이사야 20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20장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열국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열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애굽이 강하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야겠다. 아수르가 강하니까 구스 민족을 의지해야겠다. 암몬을 의지해야겠다. 모압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시기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전부 다 아니라고 하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을 구할 존재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다. 열국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할 존재는 오로지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20장에는요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조금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신기한 모습으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좀 잠깐 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1절 보시면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단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지금 어디로 보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이 아스돗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지금 침공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를 지키던 대통령이나 수장, 왕이라고 한다면요, 블레셋을 금방 치고 나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럼 블레셋 옆에 뭐가 있었냐? 유다민족이 있었어요. 그럼 블레셋을 수월하게 친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 당장 그 블레셋을 치고 나서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당장 와도 되는 지역이에요. 당장 내일 가서 우리가 블레셋을 지금까지 쳤으니까 이 블레셋 끝냈으니까 내일은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방이에요. 순간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적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순간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강대국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저 나라가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또 다른 의지해야 될 어딘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2절부터 일종의 퍼포먼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자, 이사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해요. 자,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아수르가 침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지금 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상합니다. 벗은 몸, 그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벗은 몸으로 다니면 그래 좀 받고 런닝구 좀 입고 텐트 좀 입고 그렇게 다니겠지? 아니요. 다 벗어요.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발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실 선지자예요.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야 이사야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옷 다 벗고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야, 막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선지자 보라고 왕실 선지자 이사야 아니냐고 다 벗고 다닌다고 저 신발도 벗고 다닌다고 다 그러면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벗고 다니고 그리고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벗은 몸과 벗은 발이었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전쟁에서 진 포로가 끌려가는 걸 말해. 왜? 도망다니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옷을 다 벗게 만들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손 끈 묶어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만드는 그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벗은 몸, 벗은 발,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려 얼마 동안 다녔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무려 몇 년?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 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이사야 봐라. 저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지 않냐. 너희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강대국이 그 나라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손가락질했겠죠. 왕실 예언자가 저거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야기를 했겠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가락질 했겠죠. 근데 그게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3년 동안. 이 3년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돗이라는 지역까지 침공해 왔어요. 내일 당장 공격해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3년 동안 지금 이사야가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건 3년 동안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공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르 강국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3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과연 3년 동안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받아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예표로 징조로 보여줄 테니까 과연 3년 동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너희들 지킬 것이고 과연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을 끝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3년 동안 지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모습들을 다 하나님이 시키신 메시지라는 거지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대국, 믿었던 강대국들을 끌려가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 봐라.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강대국들 봐라. 아무 의미 없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제 돌아와야지 않겠냐.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살면서 난감할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는지, 실질적인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살면서 나를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찾았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의 벗은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일 끝자락에 밑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한번 6절 전체를 다 다시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제일 뒤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포된 퍼포먼스로 진행된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강력한 나라 봐라. 피할 수 있었냐? 없었다.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헛된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 이 벗은 몸과 벗은 발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죠. 근데 신약에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분이 계시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이 모습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위선이라는 옷을 벗어서 발가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 위선의 옷을 껴입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벌 받느니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분들도 계셔요. 맞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꾸짖으시고 발가벗긴 채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 구스와 같은 다른 민족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고만 그렇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자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위선과 거짓의 의지를 완전히 벗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 벗은 몸과 벗은 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이시며 참 소망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